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8장, 9장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느낌이 그런 거죠. 이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요약, 축약, 그러면서 법과 규정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게 가장 크죠. 제발 우상숭배만큼은 하지 마라. 세상 천지 물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또 정리가 될지, 모세가 왠지 마지막 잔소리 같은 느낌, 신명기가 그런 것 같아요. 모세의 마지막 잔소리나 또는 이제 유언 같은, 아니면 마지막 당부 같은 느낌인데, 과연 7장, 8장, 9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7장입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본문 먼저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7민족, 곧 헷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들과 협상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조리 죽이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네. 모조리 죽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여러분을 즉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모조리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네. 아세라 여신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네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법을 듣고 충실히 준수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지켜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토지에도 복을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소와 양이 잘 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겪은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대신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에게 그 병이 발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되게 든든하게 이렇게 질병까지 안 걸리게 되게 엄청난 축복이죠. 네. 무병장수가 정말 큰 복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 땅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때 행하신 무서운 재앙과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여러분을 피해 숨어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성급하게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뭔가 일을 할 때 성급하게 하거나 이렇게 급하면 분명히 이게 실수도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침착하게 이렇게 천천히 집중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급하게 막 다 제거해 버리면 들짐승이 득실거려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어 여러분이 그들을 죽이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우상을 불태워 버리고 그 우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그런 것에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강조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전적이 많잖아요. 네, 이세라 여신상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생긴지도 모르고 별의별 걸 다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송아지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신들을 왜 하러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딴 것에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저는 떡으로만으로 기억, 새 번역에서는 아마 떡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좀 어서 듣긴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네. 솔직히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아는 게 몇 개 있는데 몇 장 몇 절,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걸 전혀 몰라요. 성경 구절만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네.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서 많이 봤던 구절인데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긴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걸었잖아요. 광야를 걷는 동안 발만 안 부르트도 정말 큰 건데, 그죠?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냇물과 연못이 있고 산골짜기에 샘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많은 땅이며 양식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고 철이 돌처럼 흔하며 산에 구리가 많은 땅입니다. 네, 이때도 철하고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나 봐요.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강에 대하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네, 저는 기름진 땅 막 이런 거는 알았는데 기름진 강 이러니까 뭔가 좀 물고기도 풍성하고 그쵸? 강이 거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좀 기름진 강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전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8장에서는 뭔가 이제 겸손해라,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막 이랬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좀 마음에 오네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이렇게 8장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본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의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말을 듣고 누가 아낙 자손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속히 정복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딱 니들이 올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멋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셔가지고 싹 다 정리해 놓겠다고. 엄청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죠. 전혀 선하지 않죠. 사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까지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몹시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계약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밤낮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직접 글을 쓰신 두 돌판을 나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산길 속에 모여 있을 때 불 가운데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은 지 40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계약의 그 두 돌판을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즉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벌써 저버리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센 백성이구나.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까지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는 계약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불타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아론은 이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기어나와서 이런 소리 했잖아요. 네, 아주 그냥 승질이 뻗치죠, 뻗쳐.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40일 동안 밤낮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여 그분을 몹시 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죽이려 하시기로 내가 몹시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내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 하심으로 그때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또 여러분이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를 불에 집어 던져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분을 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역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40일 동안 밤낮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을 죽이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죄악을 보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장이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쵸, 생각나죠.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막 하나님을, 이게 되게 툭하면 이집트 가는 게 낫겠다. 툭하면 왜 데리고 나왔냐. 툭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이래 엄청 읽는 저도 짜증이 났던 그런 순간들인데요. 네. 그 얘기를 쫙 하면서 이제 그쵸, 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광야에서의 그 삶, 그 과정들이 또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죠.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안 죽이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이미 끝났을 삶들이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또 좀 기가 차면서 9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7장부터 8장 9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쵸? 광야 생활이 그럴 거예요. 저도 갔으면 불평도 많이 했을 거고 쉽지 않았을 삶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광야를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살짝 어떻게 보면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과정들이 더
크니까 계속 모세가 강조하고 강요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엔 제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좋은 땅, 좋은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동안 봤던 그런 큰 기적과 이적으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살짝 저도 제 꿈에 대해서 살짝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살짝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마지막인데 막바지인데 여기서 이쯤에선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쯤 포기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쯤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같이 함께 맛봐요. 네. 네, 그런 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